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보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몇 주 전, 한 달이 됐나요? 교회 여러 일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부터 보겠습니다. 속성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둘로 나눕니다. 절대적인 성품 또 보편적 성품 또는 일반적 성품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또는 보편적 이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공유적, 공유적 이런 말을 쓰는데 비공유, 공유 누구와 공유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다 또는 일반적 성품이다 보편적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다 또는 일반적 보편적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죠. 변덕적이고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3세판이에요? 3세판은 불신자들이 하는 용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70번씩 70번이라도 그렇죠. 3세판을 바꾸면 77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라도 절대적이고 무한하지요. 우리는 극히 유한하고 변덕적이고 다르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아니라 뭐 지혜, 지식, 거룩, 의, 진실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우리는요. 거짓말 잘하죠? 잘하시죠? 진짜 거짓말 잘해요. 저는 조금 구분 짓습니다. 하얀 거짓말과 빨간 거짓말 이렇게 좀 구분 짓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조금씩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얀 거짓말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팍팍할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저는 하얀 거짓말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안 하면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얀 거짓말을 안 하면 싸움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는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문득 그런 글이 나왔어요. 사람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다. 여러분 그 체감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10분에 3번씩 거짓말. 에이, 그 정도는 안 하시죠?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조사,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글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10분에 3번 걸로 거짓말한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이 입에가 뱄어요. 한국 사람은 진짜 거짓말 잘하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잘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을지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벨기에 살 때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세요. 벨기에에서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 2차 대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덩커크인가? 그 있죠. 그 항구에서 대개 차를 놔두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도보 해역을. 근데 거기 차를 싣고도 가요. 그 차를 배에 싣고 건너갔습니다. 일본에 내렸어요. 가면 세관이 첫 번째 맞닥뜨린 게 세관이에요. 세관에서 차에 물건 뭐 있습니까? 트렁크에 뭐 들어있습니까? 자, 우리 뭐라고 말하죠?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써내야 되는데 안 써냈어요. 그 나서 이제 세관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끝났나 싶었는데 저쪽으로 가시라고. 저쪽으로 한테 트렁크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벨기에가 뭐가 유명해요?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바닥에 까는 카페트도 유명하고 또 벽에 장식용으로 최후의 만찬 이 카페트 마냥 짜진 그렇게 된 것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유명해요. 벨기에는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고, 당신 왜 거짓말했냐고.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묶어놓고 당신 왜 거짓말했냐고 2시간 동안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거짓말이 많이 우리 생활에 일상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실함이 무한하시죠. 무한하시죠. 완전하십니다. 바로 그런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들으셨죠. 오늘 아침 본문에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해서, 제물을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숙소에 고기를 먹겠냐 그랬죠. 내가 수염소에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실은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누구뿐일까요? 누구뿐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가르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왜? 인간은 극히 유한하거든요. 지극히 유한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은 다른 말로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본래 계셨어. 그럼 애들은 또 물어요. 아니 말고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또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본래 계셨던 거야. 애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모든 것은 시작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누구한테 배우거나 하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또 사상, 의지, 능력, 계획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세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습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다 알고 가지고 계셨던 지식이에요. 그게 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독립성, 자존성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다, 믿고 맡길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공유적, 절대적 성품이에요. 독립성 또는 자존성, 그다음 불변성 두 번째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질 않아요. 약속도 바꾸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은 뭐가 불완전해서 자꾸 뭔가 변해가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오해할 분이 피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동작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불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약속하는 일에 자꾸 바꾸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정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정감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부모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부부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여보, 내가 강물에 빠지면 당신 나 뛰어들어서 건져줄 수 있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죠. 그 물어보는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바보라 그랬죠. 남편들은 혹시 그런 말을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남편은 바보입니다. 여보, 당연히 내가 뛰들어가지.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려내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데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 이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의 다른 뜻은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안정감이 없다? 지금 신앙이 인격적으로 잘못 커온 것이죠. 그런 경우.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냥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도 인간을 무한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은요, 유한해요. 극히 유한해요. 전도서 시종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 봐라.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인간으로 뭐 할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증거 또는 사인 이런 걸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나 주는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를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방언도 그렇죠. 방언도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방언도 못하는 병신들이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몇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시키고 하나의 무브먼트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크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알려고 할 필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저는 기도할 때 어떤 큰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큰 일인데 앞으로 어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기도지 하나님 이 일이 결말에 어찌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말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전도서 3장에서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세상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만사가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삽니까? 고생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고생도 하면서 참아가면서 울 때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갑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에는 단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 말이 애매한데 번역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단일성, 단수성, 단순성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단순성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이들 로봇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TV 보다 보면은 로봇이 이렇게 다니다가 큰 적군이 나타나면 합체! 그러면 로봇이 쨍 날아가지고 하나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체 그러던가 분리 그러던가 해체! 그러면 다시 탁 풀어져서 각각이 존재하고 그런 만화 영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따로 존재하다가 합체가 되거나 하는 세 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위라고 하는 말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겠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잖아요. 제 아내한테는 남편입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지요. 그죠? 근데 그런 설명을 양태론적인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설명하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설명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서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다 해체 분석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처럼 단순성이 있는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합쳐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이름, 이런 것을 하나님과 달리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을까요? 틀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2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맞아요? 1번이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2번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1번, 2번 다 맞습니까? 여러분, 눈치 작전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번, 2번이 다 맞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별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별개로 구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혜시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범신론이 돼버려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해서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맞다 그랬어요? 둘 다 맞다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하고 사람이 너무 딴판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개념이 부족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은 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봅시다. 방가로 3번에 대문자 A 밑에 엘로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yon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이런 말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대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끝에 임하고 이렇게 붙으면,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복수. 이처럼 복수로 나타내는 그것은 어떤 장대함, 웅장함, 거대함, 전능함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끝에다가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숫자가 3개여서 복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장엄함,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 그런 것 때문에 복수형을 쓰는 것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 이렇게 말하는데, 강하신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샤다이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단어가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근데 원문에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말이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성경도 번역할 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전능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능자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엘샤다이 또는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엘로힘과 구분하면 모든 자연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복과 은혜와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뭐라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좀 도와주시라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능자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두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단어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수식어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방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이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짓지 않고 자기 입에 습관대로 부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맨날 죽으나 사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말해요. 자기 습관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이런 용법에 맞춰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쉬울 때 쓰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정도지. 그 밖에는 그냥 하나님 뭐 별 의미 없이 부르잖아요. 하지만 본래는 이런 용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게 됐는데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자,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뭐예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재훈아 이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이 글자가 나오면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했죠. 바벨론은요, 페르시아한테 망하지.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백성 돌려보냈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돌아왔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하지요. 헬라는 로마한테 망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 자손들이 히브리어 읽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말은 잘해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읽을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서울 사는 딸한테서 편지가 오면 우리 불렀어요. 예, 편지 좀 읽어주라. 그래서 저희 가서 편지 읽어주고 또 편지 좀 써주라. 그러면은 할머니가 불러주신 대로 저희가 편지를 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이 그처럼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데 글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는 본래가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뿐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만 있었지 아, 야, 어, 여, 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자음만 써놔도 다 읽었어요. 근데 글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모음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모음은 점으로 찍었어요. 점을 이렇게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하이픈을 짧게 밑에다가 자음 밑에다 그으면 짧은 아, 밑에다가 우자로 쓰듯이 이렇게 쓰면은 긴 장음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모음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려고. 근데 다른 건 다 했어요. 잘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붙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이것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예? 눈으로만 읽다 보니까 발음이 전달이 안 되어버린 거라. 그러죠? 읽는 법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붙이려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까? 저렇게 붙이는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붙였는데 그게 여, 오, 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 호, 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였을까? 야, 왜?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라 붙여가 야훼 이렇게 발음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책들이 성경이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근데 이따금씩 어떤 글들을 보면 또 책을 보면 야훼 이렇게도 말해요. 누가 맞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여호와로 불려왔기 때문에 여호와로 쓰는 거예요. 응? 누가 야훼 이렇게 말하면 좀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건 멋있는 거 아닙니다.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지금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야훼가 맞을 것이다 여호와가 맞을 것이다 학자들끼리 싸우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 영어 성경 다 여호와 이렇게 다 이름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여호와입니다. 그런 줄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은 어떤 경우에 썼다고요? 어떤 경우에? 언약관계. 하나님 백성들만 여호와 이름을 쓴 거예요.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이름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이름이나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이나 다르질 않아요. 다만 구약에 나타난 이름은 히브리어고 신약에 나타난 이름은 헬라어고 그 차이뿐이에요.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엘로힘 이 말을 신약에서는 데오스, 헬라 말로 데오고
데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스 이렇게 말하고, 또 구약에서 아도나이 빼먹었네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 우리 청년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남편 아빠를 3인칭으로 말할 때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이런 말을 썼어요. 들어봤어요? 남편들을 보고 주인 양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옛날에. 이것처럼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도나이를 썼지만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데오스는 엘로힘 이 말을 그렇게 번역했고, 퀴리오스 이 말은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테르인데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못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죽인다고 덤벼들지 않았을까? 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분의 누구다? 자식이다. 그런 뜻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꼭꼭 구분 지셨어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꼭 1인칭을 썼습니다. 소유격으로. 내 아버지요.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가 조금 다른지 느낌이 오십니까? 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이상한 기류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아버지 복수로 부르셔야 돼요. 내 아버지 단수로 부르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씁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는 없는데,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거든요. 뭐로? 행위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성경이 없지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실 때 태초에 나타내시지만은, 근데 구약으로 갈수록, 창세기로 갈수록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라기로 올수록, 신약으로 올수록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부터 확 밝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씩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를 믿질 않아요. 단일신론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높으실까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강단원에 의자가 3개 꼭 있었어요. 어떤 거나 3개였어요. 그리고 가운데 의자만 더 높은 의자 갖다 놔요. 옆 의자는 낮은 의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등하신 분이어서 누가 더 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세 분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방가로 1번에 구약에 나타난 계시인데,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잘 쓰시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내려가 보자.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복수잖아요. 왜 복수를 썼을까요?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삼일체의 계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잘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이 잘 나와요. 누구로 말할까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실은 말라기를 보면 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겁니까? 방송에서 나온, 아니, 그냥 음악 깔고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나타난 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보니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누가 세례 받습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났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지요. 어떤 분으로? 삼위일체로. 우리가 삼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강조돼서 생각할 부분이 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체, 한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일체 삼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그런 용어를 안 만들었습니다만은 삼위일체 쓰지만,
강조되는 점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니시다. 한 분이 어떻게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점이 강조된다 했는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분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들로 세례 주라 이래야 맞지요. 우리 국어는요, 우리말은 앞에가 많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뒤에 단어가 복수를 안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맞아요? 많은 사람이 이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앞에 수직이 복수 쓰면은 뒤에 것은 복수를 안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말은. 우리 국문법은 많은 사람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앞에 복수면 다 복수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써야 되는 맞아요. 본래는. 근데 그렇게 쓰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면서는 너무 복음주의 여파가 너무 강해져 버린 것 같아요. 복음주의 여파가 강해졌다. 여러분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해서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또는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로 자꾸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본래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조금씩 여러분 습관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씩 고쳐가십시오. 저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씩 안 들어보고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단 시비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묘사했다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앞뒤 문맥에 어떤 단서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분이 성부인지 이분이 성자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냥 따로 어떤 수식이 없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태초에 내가 그때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이런 것처럼 앞뒤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은, 봤을 때 어떤 단서 조항이 없으면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네. 내가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근데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다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의 수식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데 이런 것이 큰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한 분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 세 분이 동등하시다 하는 것이고, 앞뒤의 문맥에 어떤 단서가 없으면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단서로 있을 때는 단서를 따져봐서 이분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이런 점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